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서 7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억지로 붙잡아서 나에게 가까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나에게로 붙잡아 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오실 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쟤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만 모시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거기에 임하는 것이니 네가 내가 갈 만한 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저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또 축복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20장까지의 본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 18에서 23절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짧은 단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은 짧은 이야기들, 그것을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가 갖는 탄식, 고백, 그리고 탄원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백록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입니다. 우겨쌈, 사실 성경에 나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서 바깥에서도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심하고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아서 내가 완전히 그 가운데 둘러싼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디도 도망갈 때, 탈출할 때,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 시간,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하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인생의 많은 괴로움 속에서 그가 가진 모습,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큰 고통과 삶의 질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감의 영성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7장 이후 오늘의 본문이 있는 11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따른 분명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리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 또 심판의 상황과 함께하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심판은 살아있음에도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그 고통의 크기가 아주 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소망할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통은 백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예레미야 11장을 보지만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을 잠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별칭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는지 바로 9장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 이름이 나온 연원을 보여줍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울리로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사실 백성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심한 심판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와 친한 예레미야와 친한 동료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이 땅에 그냥 남아있을 건지. 예레미야는 남아있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다른 동족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너희 것이고 나는 상관없어. 구경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들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동족들, 자기 친구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하는 영성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예언자라는 이름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감의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의 고백록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고백록의 전형적인 형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불평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는데 내가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토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청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원통함의 주의 보복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청원합니다. 이게 고백록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청원을 들으시고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는 이 상황은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당하는 죽음의 위협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오늘날 우리처럼 큰 도시에 살고 있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그것만 피할 생각을 했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돗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와 같이 자라고 가족처럼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이건 그냥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마음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절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자기 마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콩팥과 염통을 말합니다. 신장과 심장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쉽게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심장을 당신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추상 명사는 눈에 잘 보이는 것, 일반적인 명사로 보다 더 가슴에 와닿게 표현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 추상적인 거지만 실제로 이것은 콩팥과 염통을 말하는데 성경 가운데 염통, 심장은 생각과 결단을 의미하고 콩팥, 신장은 감정과 양심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7절, 73편 21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 사실 콩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콩팥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보아달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심장을 한번 보시고 내 이 콩팥을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기적이 없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었던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것, 눈물 흘리신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금방 살아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 일이 슬픔의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그분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십니다. 2가지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 하셨다. 분명히 너희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애통해서 우셨다 라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을 같이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뿐이라면, 믿음 없음 때문이라면 예수님은 호통을 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가 일으킨 기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냐고 호통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인 것도, 눈물 속에서 끝까지 예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향하여 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이 모든 세상의 일이 내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공감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울어야 할 것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울어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울어주고 또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의 주위의 사람이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이 공감의 영성,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셨으니까 나도 눈물을 흘리는 그 공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찬란한 신앙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을 들으면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끝까지 굳세어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위에서 강철같이 버텨라. 우리는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굳세어야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끝까지 굳센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끝까지 굳세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이 나를 흔들 때 내가 조금만 흔들리면,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내 스스로 보여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난 바본가 봐. 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제까지 열심히 힘썼는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우리는 그렇게 자책하고 오히려 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대부분이 굳세어라 하지만 굳세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록, 참 우아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록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불평의 말이 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다른 고백록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불평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괜히 태어났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게 재앙인데 뭐가 재앙이냐면 어머니가 재앙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어머니가 재앙이고,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15장 1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거는 좀 특별한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내는, 우리나라의 냇가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내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가 있는데, 이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는 계절천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시내같이 보이지만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서 그냥 땅같이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정말 나쁩니다. 하나님,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하나님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제게 사기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쁩니다.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백록이라는 우아한 말로 포장하지만 우리가 보아도 좀 저건 아닌데 싶은 말, 꺼리낄 만한 말은, 그런 말을 예레미야는 쏟아 넣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저한테 사기치십니까? 우리도 보통 잘 하지 않는 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환상도 직접 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불평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실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 고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고독하고 괴로운 길, 가시밭길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다른 고난은 정반대의 고난입니다. 백성들의 고난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심판의 재앙이 말씀대로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1장 15절에는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도 재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고난을 사실 다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쏟아낸 말, 하나님 정말 사기꾼이십니까? 불경스럽게 쏟아낸 이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찬란히 빛나는 장면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경스러운 말 같은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록이 구약 안에서 정말로 찬란히 빛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따졌던 욥이나 시편 기자처럼 이 말들은, 예레미야의 불경스러운 말들은 인간의 실존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보복을 요청합니다. 그대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복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보복이라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라고 할 때 원통함은 사실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는 원통함으로 해서 감정같이 표현되어졌지만
소송을 뜻하는, 나의 소송을 주께 말씀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소송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할 때, 보복이라는 말도 법률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 공의로운 조치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즉,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온통하니까 이 배신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런 사적인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으니,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막았으니 내가 이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가운데 빛나는 예레미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 현실은 복수해달라고 해도,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이 억울함 해결해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내가 소송을 하듯이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소위 기도 금지입니다. 너 이제 그만 기도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도 구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기도 금지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왜 거듭 이야기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 속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마치 굳세어라 금순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지만, 그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고, 삶의 실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도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현실적인 신앙인의 모습,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이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에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를 향해 신뢰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찬란히 빛나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찬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고난도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처럼 빛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실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옆을 쳐다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고, 저 악한 사람은 형통하여 다 평안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따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인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랬을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걸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면 경주하는 말과 달릴 때가 곧 다가오는데 네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예레미야는 지금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힘든 것 견디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힘든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버티려고 하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입니다. 냉혹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레미야가 보인 모습, 침묵하고 순종합니다. 주변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다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살다가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이 주변을 향할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긍정신앙이라고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이 긍정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긍정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긍정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찬란히 빛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불경스러운 예레미야의 고백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언자의 처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지만 동시에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통해서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것 같은 이 말씀, 이런 건 성경 가운데 없어도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한 너의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눈물 흘리고 있고 네 마음 알아. 그러니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빛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예레미야처럼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모습으로 위로를 얻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찬란히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겨쌈을 당하는 이 힘들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가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 가슴에 얹고, 주여 진실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진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찬란히 빛나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적과 역사가 따르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찬란히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예레미야와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것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돌아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항상 평안함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